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의 고백같이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복된 사업장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또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요셉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셀 지파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유다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한 해를 무장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고 선물로 하나님 우리가 환영할 수 있는 축복의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그리고 빌립보서 3장 말씀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같이요.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자, 우리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우리 7절부터 우리 9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 여러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서로 축복하십시오. 유다의 복으로 충만하라. 자, 뒤에 있는 분에게 시작. 자, 한번 세 번만 더 합시다. 시작. 유다의 복으로. 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자, 이제 들으시면 내용을 이제 아시게 되는데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유다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유다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요셉의 복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언제 따로 기회가 되면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드리고요. 여러분 지진이 났을 경우에는 지진을 대피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진이 흔들리면 땅에 얼른 엎드리고 그리고 막 지진이 나면 물건들이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지진이 나면 지진을 이기려고 버팅기면 물건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책상 밑으로 들어간다든지 그리고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갇히게 됩니다. 통닭구이가 됩니다.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는 엘리베이터로 움직이시면 안 되고 계단을 이용해서 꼭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런 기초적인 대피 요령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든 시기가 오지요. 다들 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럴 때에는 꼭 이런 것을 해주셔야 됩니다. 첫째, 기도를 많이 하세요. 어려운 시기가 있을 때 기도줄이 끊어지게 되면 영적 호흡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거든요. 능력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에 기도줄이 끊어진다, 예배줄이 끊어진다, 이것은 치명타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의 양과 기도의 시간을 늘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면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고난의 시기가 왔을 때는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이 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말은요, 여러분의 미래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운명이 되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은 반드시 여러분의 미래가 되고 운명이 되고, 그리고 이게 열매,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말을 잘 하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즌일수록 소망의 말을 하셔야 돼요. 축복의 말을 하셔야 돼요. 승리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말에 의해서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되고, 말에 의해서 여러분의 운명이 결정되고, 말은 결국 여러분의 열매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해 줍시다. 유다의 복으로 충만하십시오. 자, 네, 그래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유다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선 여러분, 이 유다는 이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꼭 포지션을 기억하세요. 첫째는 르우벤이었고, 둘째는 시므온이었고, 셋째는 레위였고, 넷째가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넷째였던 이 유다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유다, 네 번째가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여러분 이런 말을 써요. 분량대로 축복해 줬다. 분량대로. 여러분 이 말을 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할 때 자기 감정으로 축복한 것이 아니고, 어떤 느낌으로 축복한 것이 아니고, 분량, 이 분량대로, 다시 말해서 이게 히브리 원어에 보면 무엇에 따라서, 무엇에 의해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할 때 과거의 행적을 따라서, 그리고 지금의 믿음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서 그를 축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르우벤이 장자의 이 축복권에서 탈락되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부인하고 간음을 했어요. 탈락. 그리고 이 시므온과 레위는 아버지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세겜 지역에 갔을 때 강간을 당하죠.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서 동생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세겜 사람들 할례를 베풀고, 제일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이 있을 때 칼을 빼들어서 그 지역의 그 남자들을 다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살인을 했어요. 그래서 탈락.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는요, 레위는 좀 달라요. 여러분께서 이런 부분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레위는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참 가슴 아픈 사건이 하나 나오죠.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을 때, 이때 밑에서는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어마어마한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가 너무 화나고 하나님도 너무 화나고,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모세야 너 한 사람, 나는 너 하나면 돼.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 거야. 그리고 내 말도 지독하게 안 듣는 이런 인간들 내가 버릴 거야. 그때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여기서 죽이면 하나님 망신, 집안 망신, 아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결국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 몰상식하고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평가할 게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아니 핵심만 얘기를 해주세요. 뜻을 돌이키셨다. 몇 사람의 기도요? 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의미에서 한 사람이 약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힘들 때 한 사람이 기도하면 가정의 약점이 강함이 될 수 있어요. 교회가 어려울 때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가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요, 나라가 어려울 때, 여러분의 직장이 어려울 때 눈물로 엎드려서 희생하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면 여러분의 공동체 운명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모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내 편에 설 사람 나와라.
내 편에 설 사람, 하나님 편에 설 사람은 나오고, 그리고 저 금송아지 편에 설 사람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 편에 나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칼을 들게 했습니다. 너희들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저 사람들, 목이 곧은 저 백성들을 그냥 없애버려. 여러분, 그날에 3,000명이 살해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게는 무엇을 주시냐면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 할렐루야.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것은 이건 우리에게 큰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의 길,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 말씀의 길, 우리 손해보더라도 이 길을 가야 돼요.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복은, 여기 돼지가 있네요. 우리 성도님이 그래요. 황금 돼지의 해. 우리 목사님 돼지 같은 복을 많이 받으세요. 황금 돼지의 해. 예, 그냥 유머로 제가 받아들이지만,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돼지에서 복이 나온 건 아니고요. 물질이 복이 아니라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여러 가지 복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의 상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이 상태가 복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이제 그런 신령한 눈을 떠서 복의 개념을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돈이 없으면 복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이 세속적인 개념에서 복을 잘못 해석하시면 저와 여러분들 정말 맹꽁이 같고 바보 같고 미련한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신령한 눈을 떠서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복의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셔서 지금의 과거의 믿음의 행적을 기억하시고 지금의 현재의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결정해 주시고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유다가, 그 네 번째인 이 유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자, 이 네 가지 복을 여러분에게 먼저 가르쳐드리고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잠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잘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오늘 했던 이런 내용들을 핸드북을 통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드릴게요. 자, 첫 번째, 유다의 복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확장. 자, 잘 들어보세요. 이 유다는요, 유다 지파를 이렇게 보면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전쟁이 났을 때 제일 먼저 무기를 들고 나갔던 사람은 바로 유다 지파였어요. 굳은 일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앞섰던 사람들은 유다 지파였어요. 여러분, 이 유다는 특징이 있는데, 유다는 그 자상한 마음이 있었어요. 형들이 요셉을 너무 미워해서 이 요셉을 막 죽이려고 했을 때 형제들을 뜯어 말려서, 우리는 요셉이 밉기는 하지만 얘 죽여서는 안 된다, 생명을 손을 대면 안 된다. 그래서 형들과 동생을 간신히 마음을 진정시켜서 죽이지 않고 이집트로 팔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예요. 이 자상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다는 아버지에게 굉장히 효를 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무기를 들고 제일 먼저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분량을 보신다고 그랬죠. 과거의 행적을 보시고 지금의 믿음을 보신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무슨 권한을 주시냐면,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했을 때 가장 좋은 땅, 그리고 땅 중에서 땅을 분배할 때 가장 먼저 불러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 영적으로 육적으로 보면 가장 핵심적인 땅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냐면 유다 지파에게 주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를 아리송하게 쳐다보는 여러분, 내가 더 아리송합니다. 여러분, 이거 좀 보시라고요. 지금 유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면, 가장 의미 있는 것을, 의미 있는 자리, 그 자리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어. 그 자리만 얻어지게 되면, 그 포지션에 올라가게 되면, 그 자리에 서기만 하면 뭐든지 잘 돼요.
그런 핵심적인 전략적인 욕충지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 이걸 누가 받았다고요? 유다 지파가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유다 지파가 그 권한을 통해서 성읍을 몇 개를 확보하냐면 120개 성읍을 획득합니다. 그들이 다스릴 수 있는, 그들의 통치력과 지도력으로 다스릴 수 있는 땅들이 엄청나게 넓어진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핵심적인 위치, 가장 핵심적인 만남,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의미 있는 포지션, 자리, 이런 것들을 얻으셔서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 이 축복의 이 사이즈가 확장되는 거죠. 여러분의 축복의 상황들이 넓어지는 거예요.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재작년에 P31이라는 책을 써서 우리 아마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히트를 했던 그 팀 하스, 우리 하영록 회장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은 특이하게도 남의 심장을 2번이나 받았던 분이에요. 남의 심장 수술을 했는데 한 번 받기도 힘든 심장을, 남의 심장을 2번 받았어요. 기적적으로 살아가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이분은 목사님이시기도 하지만 회장님이세요. 이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들어가고 싶은 회사 중 한 회사가 바로 팀 하스, 이 건설 회사인데, 이분이 간증하는 부분 중에서 이런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 5대 제약 회사가 있대요. 머크라는 제약 회사가 있는데, 그 제약 회사에서 아주 그 큰 공장을 짓는 그런 건설이 진행되는데, 이분이 회사를 막 시작했을 때 직원이 3명밖에 없을 때 거기 상부 직원이 당신도 회사가 있으니까 한번 경쟁을 해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3명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공사를 어떻게 진행을 하겠어요? 그래서 경쟁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난 다음에 자기를 불렀던 그 국장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국장님, 이 건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당신 회사가 선정한 그 건설 회사는 내가 전에 근무했던 곳인데 건축 기술과 직원들이 매우 성실하고 좋은 기술이 있어서 당신이 기대한 만큼 이번 공사를 잘 해낼 것입니다. 앞으로 당신 회사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떨어졌지만 감사하잖아요. 그런 세계를 목격한 것이.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뒤끝이 좋아야 된다. 여러분의 머문 자리가 깨끗해야 돼요. 어서 많이 들었던 내용 아니세요? 저는 그 글귀를 볼 때마다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몰라. 여러분, 사람은 뒤끝이 좋아야 됩니다. 앞끝만 좋으면 안 되고요, 뒤끝이 좋아야 돼요. 사람은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야 또 만나고 싶어요. 뭔가 구리고 구질구질하면 2번 다시 그 인간 보기 싫습니다. 여러분, 뒤끝 좋은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의 머문 자리가 깨끗하기를 바랍니다. 구질구질하면 안 돼요. 잔동 가지고 여러분의 인상을 흐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그 푼돈 가지고 치사한 사람으로 찍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첫인상이 끝인상이다, 이런 거 아시죠? 하여튼 누군가를 만났을 때 깔끔하셔야 됩니다. 아주 인상이 좋아야 돼요. 자,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리고 1년 후에 자기에게 그런 그 제안을 해줬던 국장님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기들이 선정했던 그 사람들과 공사를 했는데 말썽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컴플레인도 많고, 공사 기간도 엄청 길어지고, 그리고 예산보다도 20% 이상의 돈도 더 많이 들고 하면서 마음이 많이 상했던 거예요. 사실은 이 국장님은 지금 티마스 저 회장님을 오래전부터 알아서 그분에게 이거를 좀 주고 싶었는데, 이게 직원이 3명이다 보니까 도저히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조그만 프로젝트가 하나 생긴 겁니다. 건설, 뭔가를 하나 지어야 되는데 이분이 특혜를 줬어요. 무슨 특혜를 주시냐면, 경쟁 업체 없이 자기 권한으로 그 공사를 일방적으로 줘버렸어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낙하산 인사라고 합니다. 경쟁 없이 무조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짜리 공사였었는데 이 예정보다도 3주를 먼저 끝냈고요, 빨리 끝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산을, 획기적인 공법을 동원해서 예산을 10%를 줄였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 머크 회사의
회장님이 그 국장님을 승진시켰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양반을 불러서 그런 특혜도 주고 그분이 얘기한 게 뭐냐면 자기가 승진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우리 회사에 있는 모든 공사를 다 맡아달라고, 제발 맡아달라고 계약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분을 만나 그 한 번의 사건 통해서, 그 한 번의 공사를 통해서 그 머크 회사의 여러 가지 건설을 많이 했잖아요.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수년 동안에 몇십 배, 따라하겠습니다, 수직 성장이 있었다. 네, 그 짧은 몇 년 동안에 팀 하스라는 회사가 수직으로 몇십 배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 포인트가 생긴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유다의 복입니다. 오늘 2019년도를 구정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런 성장 포인트가 생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포지션을 주시고 가장 중요한 계약을 주시고, 아멘을 언제까지 안 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마음에서 용암이 흘러요. 지금 이걸 여러분들이 더 받아 누렸으면 좋겠어. 아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안수 기도하는 심정으로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안수가 뭔지 아세요? 밀어 넣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죄가 있는 사람이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그 제물 위에 안수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때 안수, 그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 밀어 넣는 거, 여러분, 이게 안수 기도라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안수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모든 면에 있어서 수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아주 중요한 성장 포인트를 얻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축복의 사이즈, 여러분의 인생의 사이즈가 확장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복이에요. 이게 바로 유다의 복입니다. 유다의 복, 얻어서 확장되어지는 것.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 말씀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며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을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다야, 앞으로 너는 네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떤 일을 하든지 네 손으로 하는 일은 잘 될 거야. 그래서 너는 성공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너를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그럼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겁니다. 칭찬과 명예의 복이에요. 명예. 손으로 하고 있는, 손을 댄 모든 일이 잘 돼서 모든 사람이 너를 존경하게 될 것이고, 너를 바라보고 부러워하게 될 것이고, 너를 간증하고 칭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요즘 베트남을 가면 박항서 감독이 난리입니다. 난리. 기왕에 베트남을 가시려면 요즘에 가세요. 그러면 대접받습니다. 이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감독이 된 것이 오래전이 아닙니다. 불과 이제 얼마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를 처음으로 감독을 했을 때 우리나라에는 패배 의식이 있었고, 유럽이라든지 또 아니면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하여튼 열세입니다. 체력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이게 패배 의식이 있었어요. 베트남 사람들은 키가 작습니다. 키가 작고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그런 팀이었어요. 물론 현실적으로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박항서 감독이 참 보니까 키가 그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키가 얼마나, 이제 만약에 키가 자기가 컸다고 하면 할 말이 없을 텐데 키가 비슷해요. 열심도 있고. 그런데 가서 이분이 가르쳐 준 것이 있어요. 자, 우리에게는 작은 체구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축구가 한참 잘 나갔을 때는 이런 것이 있어요. 헝그리 정신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70년대 홍수환 시대에 살았던 분들이 있죠. 장로님, 홍수환.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홍수환이라 그러면 머리를 긁적거리면서 그 인간이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홍수환이라는 사람을 아는 분들은 7080 세대들이세요. 네. 그 사람은 그때 홍수환이라고 하는 선수는요, 배고픈 사람의 우상 아니었습니까? 주먹 하나로 세계를 제패했던.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때는 복싱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만 하니까 헝그리 정신을 잃어버려서 이제는 그런 거 누구 안 해요. 이제 살을 빼기 위해서 스포츠로 이제 하는 것이지 먹고 살려고 덤벼드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 여러분, 이 박항서 감독이 가서 뭐를 가르쳐 줬냐면 한국의 헝그리 정신을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분이요 대단히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제 그 사람들을 가르쳐 줬냐면 그분이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이 있죠. 어떻게 만졌을까요? 경쟁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 여인에게 있었던 거 이겁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죽음이다. 내가 오늘 지나가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죽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제끼고 머리 끄댕이 잡고 발길로 차면서 결국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낸 거예요. 뭐냐면 간절함이요. 그가 거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자, 우리 볼을 찰 때 볼을 뺏겼어? 그러면 죽기를 다해서 뺏어와라. 사냥개의 습성을 가르쳐주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이런 전투력을 집어넣어 주니까 이 박항서 감독이 작년에 2018년도에 23세 이하 선수권에서 준우승을 했어요. 베트남 팀을 이끌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잘 익숙하지 않는 뭐 스즈키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별로 이렇게 유명하지 않는데 여기서 우승을 해요. 그리고 이번에 아시안컵에서 8강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박항서 감독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분이 대통령보다도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대통령보다도. 지금 베트남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핫한 사람이 바로 박항서 감독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깜짝 놀란 것이 있는데 그 베트남에서 여행 상품권이 생겼는데 이런 거예요. 박항서 감독의 고향 경남 산청을 방문하는 여행 프로그램이 생겼대요. 아니, 저분이 태어난 곳에 뭐가 있다고 거기를 방문하는 여행 프로그램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지역에 가보면 박항서 감독 있잖아요. 이분의 초상화가 한국 돈으로 1,000만 원씩에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베트남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보다 인기 있는 사람이 저분이고 한국의 BTS 소년단보다도 훨씬 인기 있는 사람이 바로 저분이래요. 안 믿어지시는 것 같은데? 이건 현지에서 날라온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복음을 믿듯이 이 말을 믿어도 돼요. 여러분, 박항서 감독 지금 장난이 아니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박항서 감독님 때문에 참 위대한 일이 하나 생겼어요. 이분도 물론 진실한 크리스찬이지만 부인이 있는데 최상화 권사님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지금 그 하노이 한인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진실하신 그 분들이신지 몰라요. 대회가 있으면 교회에 꼭 부탁을 드리고 또 대회 출전할 때 꼭 목사님에게 안수기도 받고 성도님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정말 놀라운 일이 하나 생겼는데, 여러분, 베트남이 공산국가인 거 아시죠? 공산국가인데 얼마 전에 박항서 감독님 때문에 베트남 중심부에서 기독교 대형 집회가 열렸는데 2만 명이 모였대요. 2만 명. 그러니까 보세요. 이분 한 사람 때문에 선교의 문이 열려지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 수백 명이 할 수도 없는 일이.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는데 지금 베트남에서 현대 자동차가 2배 이상으로 작년보다 많이 팔린대요. 현대 자동차에서 저는 이분에게 제네시스를 한 500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외교관도 할 수 없는 일,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 수백 명의 선교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분의 성공과 이분의 지도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칭찬하고 있고, 그분의 지금 명예, 이분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이분은 정말 너무 큰 많은 것을 이루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베트남에서 이분은 유다의 복을 누리고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남의 복을 부러움만 하지 마시고요, 이걸 여러분의 것과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이 시대에 올 한 해 2019년도가 2018년도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루고 칭찬과 명예를 얻었던 박항서 감독에게 있었던 그 유다의 복이 저는 우리 교회와 연결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과 연결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나라에 그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그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는 일마다 잘 되어서 칭찬받고 좋은 명예를 얻는 이 복. 여러분, 이게 무슨 복이라고요? 이게
유다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탐나시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것도 참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촛대가 옮겨지지 않아. 다시요. 촛대가 옮겨지지 않아. 계속되는 전성기. 자, 이제 여기 보시면 10절 말씀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규가 뭔지 아십니까? 규.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봤던 영화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중국 계통의 영화를 보시면 뭐가 있냐면 황제들은 조그만 몽둥이 하나를 가지고 다닙니다. 조그만 지팡이. 이 큰 지팡이 아니라 조그만 막대기인데 그 끝에 뭐 이렇게 그 뭐죠? 끈이 이렇게 달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규는 임금이 자기의 통치권을 상징하고 있는 작은 지팡이가 바로 규입니다. 임금이 이게 지나다니면서 조그만 이 규를 하나 만들어 올 걸. 요 규, 자기의 통치력과 지도력을 상징할 수 있는 작은 지팡이, 이게 지금 유다를 떠나지 않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계속 성공하고 계속 잘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촛대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무슨 뜻이죠? 계속 보시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게 보면 무슨 뜻이냐면 규가 떠나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계속 성공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인생과 꽉 붙잡아 주는 거예요. 계속 잘 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계속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전성기라는 뜻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께서는 계속되는, 한 부분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반년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여러분의 인생 동안 규가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이 후원이 떠나지 않는 계속되는 전성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올해도 성장하고 내년에도 성장하고.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 유다 지파의 1차 그 인구조사, 유다 지파의 2차 인구조사가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유다 지파가 12지파가 있는데 유다 지파는 항상 인구조사를 하면 항상 1등이었어요. 1차에는 74,600명, 2차에는 76,500명. 1차, 2차 랭킹 1등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이 가문과 이 지파에 계속 성장의 복을 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하기 더 힘들 것이다. 먹고 살기 더 힘들 것이다. 성장하기 더 힘들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악조건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유다의 복이 무엇이냐면,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따라하겠습니다. 소유가 늘어나고, 다시요, 소유가 늘어나고. 이런 악조건 속에서 소유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계속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더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유다의 복이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계속 성장하고 계속 뻗어가는 것,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했다. 계속되는 전성기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유다의 복입니다.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네 번째, 물질의 복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 여기에 은유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포도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이 포도는요, 음료수이기도 하지만 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행복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나가는 그 짐승들이 있는데 포도나무가 얼마나 흔했으면 지나가는 짐승, 여기 두 짐승이 나귀와 암나귀, 동네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포도나무가 얼마나 많았으면, 포도나무가 얼마나 흔했으면 포도나무에 그 짐승을 묶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옷을 빨 때 포도즙에 빨고 포도주에 마시기도 아까운 포도주를 물보다 마시기도 아까운 이 포도즙에 사람이 옷을 빨아요. 얼마나 흔했으면. 다시 말해서 이거는 물질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물질의 축복. 오늘 저는 2019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물질이 희귀한 것이 아니라 물질이 너무 흔한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으신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에이 목사님 뭘 이렇게 돈 얘기를, 아니 여러분들에게 돈이 있어야 돼요. 교회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 돈이 선교의 수단 아니겠습니까? 지금 열방과 민족에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자신에게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하고 있는 선교지가 얼마나 많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돌봐줘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축복으로 먹여 살려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선교는 돈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선교는 돈이 있어야 쌀을 사보내죠. 전도를 하려도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수단은 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을 돈으로 해석하지 않고 사역의 수단으로 해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물질의 권한들이 생겨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돈이 흔한 거예요. 본죽 사장님 여러분 아시죠? 본죽 사장님, 이 최복희 사장님이에요. 이분의 그 인생 스토리를 제가 들어보니까 참 이분도 부모님들이 애를 낳는 은사를 잘 받으셔서 여러 명한테 애를 낳더만요. 13명. 아버님께서 13명. 자기가 야곱인 줄 알아. 13명이나 낳아서 13명. 이분이 이제 열째로 이제 태어나게 됐는데, 대학교 1학년 때 남편을 만나서 삶을 살다가 뭐 하여튼 24살 때 첫 애를 낳고 참 비참하게 살았더라고요. 힘들고 비참하게 살았는데 비참하게 살고 있었던 그때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있을 때 누군가 자기를 찾아와서 교회를 이끌어 가더래요. 그래서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조금 열어주셨대요. 어떤 그 일을 시작했냐면 친구의 도움으로 수입 화장품 장사를 하게 되었는데, 88 올림픽 사건 이후로 엄청나게 그 수입 화장품이 잘 돼서 굉장히 잘 살게 됐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물질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한참 의시되고 살고 있다가 카운트 펀치를 하나 맞았는데 그게 IMF. 여러분, 이건 수입 화장품이기 때문에 쫄딱 망했대요. 그냥 망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거덜났대요. 그래서 그가 시골로 이제 방 한 칸 되는 그것을 이제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자기는 심지어는 그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자기 남편이 자기를 이제 꼬드겨 정신병원에 3개월 동안 입원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우울증 때문에 고생하신 분이 이분이신데, 이분이 정신병원에서 나와서 약을 먹으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친구 가게에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그 가게가 무엇이냐면 식당 하는 것을 가르쳐서 오픈해주는 컨설팅 회사였어요. 여기서 70만 원을 받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장소에서 본죽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본죽 아이템을 배워서 이분이 본죽을 시작했는데 천신만고 끝에 1호점을 개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의 간증 중에 재미난 게 뭐냐면, 여러분 죽 끓이는 게 만만치 않대요. 죽을 잘못 끓이면 죽이 된대요. 죽을 잘못 끓이면 사람이 못 먹을 죽이 된대요. 이 죽 끓이는 게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막 튀기도 하고, 그리고 막 죽을 잘못 쓰면 막 개죽이 되고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죽이 된대요. 이 만만하게 시작했다가 1호점을 개점을 했는데, 죽 먹다가 성질내서 죽을 던지고 돈 안 내고 간 사람 뭐 별별 사람이 다 생겼는데, 이분이 그래요. 손님 발자국이 오면 심장이 떨려가지고 자기가 주방에서 숨었던 기억이 한두 번이 아니래요. 그래서 이분이 8개월 동안 뭘 했냐면, 거기 아이템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자기에게 완전히 익숙해질도록 철야 기도하는 심정으로 매일 연습을 했대요. 자, 그런데 8개월 만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줄이 서지는 기이한 현상이 생기고, 이 죽이 너무 맛있다 보니까 이제 분점을 내달라고 전화 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2002년도 9월에 1호점이 생겼는데, 지금 전국에 본죽 지금 사업장이 몇 개냐면 1,800개래요. 1,800개. 그리고 지금 해외에 미국에 가도 본죽이 있고 중국에 가도 본죽이 있습니다. 지금 무려 13개국에 본죽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이분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서 제가 이걸 한 가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느 순간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는 포인트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무 때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축복이 열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수입이 수직 상승할 수 있고, 빌리는 것이 아니라 빌려주는 차원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축복의 문을, 물질을 받을 수 있는 문을 이렇게 열어주셔서 가난뱅이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1800개 분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업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환경의 복, 물질의 복, 물질의 축복이 열리는 한 해, 여러분 이것이 2019년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소원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지긋지긋한 가난이 여러분들을 이제 억누르지 못하고 그 가난한 속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날개를 펼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유다의 복이라는 거예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다의 복이 무엇입니까? 확장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축복의 환경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두 번째는 하는 일마다 잘 돼서 여러분들이 칭찬받고 그 칭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명성이 생기는 거예요. 아름다운 명예가 생기는 것입니다. 박항서 감독님처럼.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계속 구원해 주신,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여러분에게 뒤에서 후원의 광풍이 되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전성기의 은혜가 있다. 그리고 축복의 이 물질의 창고의 문이 열려서 여러분들이 물질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장 흔한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다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탐나지요? 이걸 소원하시며 바라보시며 간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의미를 알았으니까 사정없이 유다의 복으로 충만하라. 시작. 자, 뒤에 있는 분에게 힘껏 축복하십시오. 유다의 복으로 충만하라. 아니, 유다도 가론 유다가 있고 유다가 있어요. 우리는 번지수를 잘 찾아야 됩니다. 예, 이거 이 유다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그런데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는 그의 분량을 따라서, 옛날의 행적을 따라서 그가 행했던 옛날의 그 착한 행실, 그리고 지금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네 번째였지만, 평범한 네 번째 아들이었지만 장손의 축복을 받았던 유다, 여러분들에게 그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유다의 복이 임한 2019년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빌립보서를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썼던 여러 가지 배경이 있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냥 하기 싫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걱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미리 보낸다. 에바브로디도는 참을성 없는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나의 군사였다. 나와 동행한 사람이었고 나의 형제였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보석으로 여기시고 사람을 가장 귀한 선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는 평생 얼굴 보고 살아갈 사람입니다. 평생 얼굴 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조그만 것 때문에 성질내고 싸울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평생 얼굴 보고 살아가야 되니까 사랑만 하고 살아야 돼요. 진짜 여러분 약속시키세요. 조금 성질내더라도 사람이 감정이 한번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면 그거 성질 나쁜 사람은 500년 가요. 안 풀어. 아주 징글징글해 아주 그냥.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속상한 뭐 이렇게 좀 올라오더라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여. 이 세 번만 하면 그 한번 밝히고 싶은 것이 어느 정도 누그러들어요. 10초만 여러분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10초만 견디면 10년 후회할 것이 안 생긴다니까요. 사람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의 교회에는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외적으로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자꾸 이제 건드는 거예요. 너희들 잘못 믿고 있다. 거짓을 믿고 있다. 이건 진리가 아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와서 계속
빌립보 교인들을 회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갈등이 있었죠. 유오디아파 그리고 순두계파, 유집사님 또 순집사님이 싸움을 해서 교회에 딱 예배 드릴 때 이쪽은 유집사님파, 이쪽은 순집사님파 이렇게 등 돌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파가 생기고 분파가 생기고 당이 생기면 그날로 끝장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분당을 일으키고 그룹을 만드는 것은 마귀의 짓이에요. 여러분의 개인의 능력과 여러분의 리더십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분과 당을 만들지 않도록 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들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여러분, 합당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악시오스, 이 저울이 있는데 이 두 저울이 무게가 똑같아서 수평을 이루고 있는 그 상태, 이게 합당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과 똑같은 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님과 같은 수준의 신앙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십시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자신의 성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공과 이익도 배려해주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 겸손과 순종으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가면서, 여러분 이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빌립보서 3장을 전체를 쭉 읽다 보면 뭐가 느껴지냐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를 알고 보니, 내가 예수를 경험하다 보니 이 세상에서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더라. 지금 이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알고 보니까, 자기가 예수를 경험하다 보니까 문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알고 그리고 영적으로 체험하고 신앙적으로 체험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옛날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신학교에서 배운 그 지식, 평생도록 이 유대교에서 배웠던 이 지식, 내가 쌓아놨던 경험들, 이거 별거 아니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이건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들이고요. 그래서 나는 옛날에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내가 배워왔던 거, 내가 최상으로 생각했던 그 삶의 우선순위, 이게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나는 지금 무엇이 관심이냐면 우리에게 부활의 모범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 그 복음, 그분께서 지금 완성해 놓으신 그 부활을 향해서 나는 오늘도 경주장에서 달려가는 선수처럼 나는 그 지점을 향해서 오늘도 난 달려가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나의 경주를 본받고 나의 질주하는 사람을 본받아서 너희도 나처럼 생활을 해라. 이게 지금 빌립보서 3장의 내용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면서 이런 걸 한번 교훈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전 여러분들이 주일날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종교적인 바리새인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냥 주일에 한 번 심장 없이, 가슴 없이, 뜨거움 없이, 그분들은 일요일이죠. 일요일이 됐으니까 마지못해서 아이고 교회는 한번 다녀와야지 하면서 늦게 와서 설교할 때 내내 좋으시다가 축도할 때 맑은 정신을 가지고 집으로 가시는 분들,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일합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봅시다. 선교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교회적인 사명을 감당합시다 라고 비전과 사명을 주면 여러분, 그거를 못 견뎌냅니다. 뭐 그런 걸 꼭 해야 돼? 귀찮은데,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데, 관심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교회는 너무 열정적으로 가면 안 돼. 너무 열심히 빠져들면 안 돼요. 그 인생을 망치는 거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 가면서 어쩌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절묘하게 중간을 유지해 주시는지, 그것도 참 은사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는 그런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저는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군사는 게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PC방에서 게임하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군사는 앞장서 있는 예수님과 함께 목숨을 걸고 선교 현장, 전도 현장, 영적인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일하고 싸우는 전우들이에요. 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뜨거운 심장이 있고 뜨거운 눈물이 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사도바울과 같이 목숨 걸고 달려가는, 순종하며 달려가는, 저는 그런 성도들이 다 그런 성도들 만들고 싶어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것, 남들이 만나지 않는 사람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들을 우리는 골라서 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영적 전투력이 있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분기점이 있어요. 다메섹 사건입니다. 저는 이 다메섹 사건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꼭 있어야 됩니다. 있었던 사람도 또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사도 바울이 생각을 했습니다. 다메섹을 가기 전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대교를 파괴하는 이단, 그리고 예수님을 이단 종교의 우두머리로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잡아 죽이는데 아주 열성당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그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현장을 우리가 잠깐만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9장 3절 4절 이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잠깐 보세요. 이 다메섹을 가다가 사울에게만 보여진 빛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빛 속에서 누구를 보게 되냐면 이 빛 속에서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빛, 이 빛 가운데 자기 실존, 자기 생활, 자기 영적인 상태, 마음속에 예수님이 온 거예요. 예수님을 그가 통과하게 된 이 사건이, 여러분 그 계속 성경 읽다 보면 그가 3일 동안 시력 장애인이 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기도 하면서 눈이 열어졌어요.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그가 눈이 열어졌어요. 여러분, 이 비늘 같은 것이 눈에 떨어진 사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회당을 찾아갔어요. 회당을 찾아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죽였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거 완전히 또라이가 된 거죠. 미친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빛입니다. 이 빛. 오늘 신앙생활 2019년도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여러분의 인생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영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여러분의 삶적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만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충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하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인생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생긴다고요. 오늘 2019년도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성경 66권인데 이 성경 66권은 예수님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젊은 친구들 이렇게 보면 핸드폰을 손에 24시간 떼어놓지를 않아요. 핸드폰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안전한 곳으로, 재밌는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잘 때도 가슴에 이렇게 품고 자요. 얼마나 핸드폰을 좋아하는지. 에? 여러분, 요즘 목사님들이 핸드폰 목회를 못하면 목회가 안 될 지경입니다.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사람 모이게 하는 거 제일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과 또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저는 만나야 되잖아요. 사람을, 성도들을 만나고, 만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만나고, 예배 가운데 만나고, 또 좋은 영감이 있는 그런 걸 통해서 만나고, 꼭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신방이 아니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야 돼요. 어쨌든 만나야 돼. 그래서 이런 도구를 통해서
만나는 것이 효과적일 때도 있고요. 하여튼간 이걸 잘 사용하는 목회적인 아주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핸드폰을 보듯이 성경을 보세요. 이렇게 아멘이 적을 줄 알았어요. 다시 한번, 핸드폰을 보듯이 자주 성경을 봅시다. 간절히 봅시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봅시다. 내게 정말 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으로 성경을 봅시다. 그러면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여러분의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닉 부이치치, 이분 여러분 몸을 한번 보세요. 이게 사람의 몸인가?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어요. 당연히 자기 몸을 저주했겠죠.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사춘기가 오면서 그가 자살을 2번이나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엄마에게 강제로 끌려갔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의 인생 속에 이런 말씀이 들려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불행하게 태어났습니까? 이때 그때 예수님께서 닉 부이치치, 저 사람에게 인생을 뒤집힐 수 있는 한 말씀을 그에게 전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복음으로 들린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이 몸으로 태어난 것은 저주받은 몸이 아니라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싶어 하시는 거구나. 내 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교의 현장이구나. 여러분, 그때부터 그가 세상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자기 몸을 이 불행한 자기 몸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나보다 낫지 않은가? 당신은 내게 없는 팔이 있네? 내게 없는 다리가 있네? 당신은 내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당신이 나보다 훨씬 더 낫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면서 소망을 가지세요. 나를 보면서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몸을 보여주면서 사람의 가슴을 안고 포옹하기 시작합니다. 허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난지 모르겠어요. 말씀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누가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분이신데 이분은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그 대학교 다닐 때 그 의료 봉사를 갔어요. 아주 열악한 환경의 의료 봉사를 갔는데 거기서 너무 비참한 광경을 보는 것입니다. 너무 비참하게 살고 정말 아스피린 한 알만 먹여도 살 수 있는 어린아이들이 그 아스피린 한 알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원주민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슨 말씀을 그가 얻냐면 이런 말씀을 얻게 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그 현장에서 그는 이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자기 길을 버리고 필리핀에 가서 30년 동안을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 위해서 봉사하시다가 암으로 작년에 돌아가시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느껴지냐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인생의 변화가 생깁니다. 혁명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저는 올 한 해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 생활 속에서 삶을 변화시키고 인격을 변화시키고 시야를 변화시킬 수 있고 인생의 목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그분을 통과하시고 그분을 만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서 예수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 중심의 신앙적인 우선순위가 완전히 다시 한번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같은 그 경지,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깨달음이 올 한 해는 있어서 여러분의 신앙이 진일보하고 성장하고 부흥케 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9년도를 설 명절과 함께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유다에게 주셨던 그 4가지 축복을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확장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전성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고 있는 일이 잘 되어 칭찬받으며 존경받으며
아름다운 사람이라 아름다운 명예를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유다의 복이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씀 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 신앙적으로 만나는 역사, 영적으로 만나는 역사,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